다 같이 침묵 기도함으로 우리 신앙과 사모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며 사랑하는 할머니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모님을 보냅니다.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만 예수님만이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하늘아버지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모님을 바라봅니다. 유가족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득 채워주셔서 아픔과 슬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신한나 사모님이 이 땅 계실 때 많이 부르시고 좋아하셨던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사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들으시고 나서 황찬호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풍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한나 사모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던 사모님, 이제 그 수완이 다하여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인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 불편하시어 예배 출석 못하시던 그때 어느 날 사모님 머무르시던 곳에 방문하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부친이 다하여 찬송하시던 사모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병원에 머무시던 어느 날 방문한 저를 아들같이 반가이 받아주시며 손잡아 주시던 제 믿음의 어머니이신 사모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온기가 아직 제 가슴에 있습니다. 정성 다하여 불편하신 목사님을 섬기시던 사모님의 모습이 제 눈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선명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는 사모님, 이제 육신의 고통은 물론 세상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어려움을 그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며 하늘의 성급을 예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가족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기쁨과 평화로 천국에서 편히 안식하고 계시는 사모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없는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신수근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이 떠나가며 주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유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훗날 다시 사모님 만날 소망을 주시며 주님만을 믿고 사랑하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영광의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한나 사모님의 영상을 보면서 같이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순서지 안에 보시면 왼쪽 밑에 있습니다. Let me read the scripture.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8.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Amen.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몸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을 돌아가셨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원래 원 위치로 갔다 그 말.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땅에 시신을 묻고 오랜 세월 뒤에 땅을 파보면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흙이 나옵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50만 먹어도 내 안에 늙지 않는 내가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욕심을 품은 것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도 죄다. 우린 다 죄인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 가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까요? 그것은 맨 처음 사람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에덴 동산에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가 그렇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줄 때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날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영혼이 죽게 됐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것.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어린애들은 자동으로 거짓말할 줄 알아요. 미워하는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미워할 줄 알아요. 어린애에게
욕심 가르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욕심 부릴 줄 알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한나 사모님은 따님이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을 보면 우리 권사님 사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눈에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가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시고 화장품 외판원으로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것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찰직을 사직하시고 하시던 일들이 다 뜻대로 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셔서 작은 연립주택을 융자를 끼고 마련하신 그해 아버지께서 먼저 이민하신 형님의 권유를 따라 미국으로 떠나오셨습니다. 그 10여 년간 서류 미비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10여 년간 어머니께서 우리 3남매를 홀로 키워야만 하셨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집을 팔고 결국 다 큰 3남매와 단칸방에 4인 가족이 살아가는 팍팍한 삶을 이어가야 했지만 결코 당당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도미하신 중1 때부터 저는 아버지 대신이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용돈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문팔이에 나섰다가 어머니에게 들켜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네가 부모를 무시하는 거냐?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눈물을 흘리시며 눈물을 흘리실 때 회초리보다 그 눈물이 더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불안 가득하던 마음에 이런 단단한 분이 내 어머니란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한참 힘쓸 고교생 때 제가 들어봐도 어깨가 쳐지도록 무거운 화장품 가방 2-3개를 자전거에 싣고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보면 마치 잔다르크바도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 고된 일을 하시면서도 새벽 기도회를 빠짐없이 나가시는 단단한 신앙을 가지신 어머니셨습니다. 힘드실 텐데 잠이라도 좀 더 주무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교회가 미워지고 마음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했지만 제가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도 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진짜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주변에서 우리 어머니를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하셨던 분이셨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장품 외판을 하던 구역은 미군 부대가 있어 어머니의 고객 리스트 중에는 속칭 양공주라 불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드센 분들과도 잘 지내셨고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을 만큼 편견 없이 그들을 대해주셨습니다. 10여 년 고생 끝에 이민 비자를 받고 아버지와 재회하신 후에는 아주 작고 어려운 이민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아버지를 조용히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말재주가 좋은 것은 아니셨지만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빠듯한 살림에도 교인이나 손님이 찾아오시면 마당에서 뜯은 쓴바귀와 야채밭에서 뽑은 푸성귀가 곁들여진 정원풍 한상 차림으로 풍성한 식탁을 내곤 하셨습니다. 모든 교인에게서부터 사랑을 받는 사모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이민 생활이 익숙해졌을 무렵
마치 고생스러운 삶이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머니 삶에 또 다른 그늘이 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게 되신 겁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을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치매로 흐려지는 기억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자 주 3회 이상 짐을 찾아 수영하시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남자들만의 영역에서 길을 잃으시면 영어도 안 되는 분이 직원들을 불러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시도록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주 3회 이상 노인센터로 모시고 가셨고 하루도 쉬지 않고 아버지를 바깥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화장품 매판원 시절에도 항상 판매왕을 하셨었고 어려서 고생하신 것 때문에 농사는 짓지 않겠다 하시던 분이 정작 아버지께서 필란에 매실 100주를 심자 매년 매실 풍년이 나도록 돌보셨습니다. 매일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셨으니 어머니께서 고생 없이 즐거운 삶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된 글을 보면서 참 우리 사모님은 자제분들에게 좋은 엄마였구나. 또 목사님에게도 정말 좋은 부인이었고 또 교인들에게도 정말 좋은 사모님이셨구나. 어떻게 그렇게 모든 역할을 다 잘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참 너무 귀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육체, 얼굴, 자동차, 집, 옷.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상급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하늘나라 바라보신 분,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신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 잘 키우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 보필 끝까지 열심히 잘하시고 그리고 교인들도 잘 돌보시고 귀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상급 받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면서 하늘아버지를 찬양하고 계신 우리 귀한 사모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조문객 가운데 행여 한 분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는 지옥 가는 영혼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고 또 사모님을 만나는 모든 유가족들과 그리고 조문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할머니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모님을 보냅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어렵지만 예수님 안에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병도 없고 너무 좋은 곳에서 하늘아버지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모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유가족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득 채워주셔서 이 아픔과 슬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꼭 믿고 영접해서 이 땅에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은 둘째 동서 되시는 신영의 사모님께서 우리 조사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반성예배에 애도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조문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동서가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심 걱정되면서도 4일필 하다가 선호주 됐을 거예요. 선호주 전에 큰딸과 다녀왔습니다. 많이 사들고 간 여름 과일을 맛있게 먹으며 사진도 찍고 모처럼 웃음꽃을 피운 주일 오후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리 쉽게 가지는 않으리라 막연히 믿고 있다가 조카 남미로부터 부음을 듣고 후에 막걸리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79세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동안에는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모르는 법입니다. 동서에 떠난 빈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동서를 만날 때 1967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은 영월신시 가문에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인 도련님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삼형제인 시댁은 큰 아들은 철도 공무원, 둘째와 셋째 아들은 청년 시절을 지나 30대 조금 넘어서부터는 양치는 목자의 훈련을 받는 신학도들이었습니다. 동서는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남편과 함께 스페인, 텍사스, LA 인근 지역에서 30년 이민 목회로 은퇴하고 노년은 필리핀에서 매실 농장을 만들며 전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낙성 목사님이 8순이 훌쩍 넘자 농장 일은 물이 없고 동서는 몸도 아파 농장을 정리하고 아들과 딸이 사는 지역에 있는 노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필리핀을 떠난 동서는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았습니다. 손주들 건강하고 대학 소식 들으며 감사했고 아들녀의 직장생활 탄탄한 직장에서 좋은 자리에서 일하니까 늘 감사했고 사위와 딸 화목한 부부로 일식 레스토랑 할 때 또 감사하고 축복 속의 동서는 감사로 노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한송 예배를 위해 동서 조서를 쓰면서 생각해 봅니다. 젊어서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냐 온갖 고생을 자녀들 키우면서 다 했지만 중년에 노년에는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셔서 복의 복을 누리고 또한 자손들 번성하는 것을 보며 노후를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조금 먼저 떠났지만은 동서 젊은 날에 고생한 주의 사모로서의 고생한 흔적을 돌이켜볼 때 조서는 1시간도 모자르고 2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 누구나 주의 목자의 길을 걷는 것은 험한 가시밭길이며 그래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그 목자가 헤매는 그 광경에서 자녀들 키우며 그래도 꿋꿋하게 멋지게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79세의 나이에 가다니 요새 100세라는 시대에 이건 너무합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울붓고 그렇게 소리도 질러봤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해야지.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애들 다 키워놓고 손주 손자 다 보고 영광 누리고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아니옵시다, 아닙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영월신시 집안에서 동서는 정말 시어머니, 큰동서, 온 가족 시댁 어른들에게 가족 사랑을 많이 받은 모범이 되는 동서였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동서였습니다. 오늘 한송 예배를 위해서 동서 생각을 했습니다. 거풀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영혼은 내 주의 찬란한 손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 품에서 깊은 잠을 속에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동서를 떠올리며 시 한 편 천국으로 띄워보냅니다. 동서 감상 소식은 꿈속에나 일축에나 사랑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우리는 그때 그렇게 만나더라. 서로 사랑해. 동서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하나밖에 없는 나의 동서. 목사 사모로서 고생 많았어. 오랜 세월 약속해온 말입니다. 오랜 세월 다짐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은 제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무지개 꿈을 꾸어요. 다시 제가 떠오르는 시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우리는 그때 그렇게 만나듯 서로 사랑해 오랜 세월 약속해온 말 우리 무지개 꿈을 꾸어요. 오늘 79세로 예일기로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동서 환영 예배에 다시 한번 조문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윤우진 손자 나오셔서 할머니께 드리는 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coming. For giving the time out of your day. I'm sorry if I haven't said hi to you already, because I was busy. My name is Abraham Yoon. I'm Hannah Shin's grandson. Because she's my grandmother. Because she is my grandmother. She is wise. And her words are spoken to be true, like the Bible. For a little over a year, my grandparents have stayed with us. And it brings me back to the last time we all slept under the same roof. The last time I can remember was the house we had in Lancaster. Even though we did not stay that long in that house before we moved to Malaysia, I remember it very well because the house was so big. The house was big enough for me to run around, to roll on the ground, and jump up and down. I would jump around so much that my parents even bought me a trampoline. Although that didn't solve anyone's problem but my own. I would either be too loud or be too reckless, or jump too hard on the trampoline. But my grandmother, she did not worry. Actually, she encouraged my parents. She told my parents to let me jump even higher. She would always say, "Let him jump. Jumping is so good for him because he will grow tall someday." 저의 이름은 아브라함 윤이고 저는 그런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Because she is my grandmother, she is wise
and her words are spoken to be true, like the Bible. And because I listened to my grandmother, today I stand to be 188 centimeters tall. Today we do not live under the same roof. My sister, my younger sister, has started school out of state. And I have also started school and started to live in my own home. My eldest uncle has taken over taking care of my grandpa, my grandfather by himself. Our household has become a little smaller. But if you look into our house, you can see that nothing has changed. My sister and I's room are still there. My grandparents' belongings are still there. And our dinner table and chairs where we all once sat to enjoy meals together are still there. Even after death, we are reminded about how good it is to feel when we are all together. There's a quote that I read recently, and it says, "If you lose a loved one, honor them and try to be more like them. Then they will live in your actions." My grandmother's love was not only the most honorable, but unforgettable. As my uncle and my mother wrote in a letter they wrote to their mother, my grandma's life has always been shadowed by hardships, as if it were her destiny. But somehow, she shows that she can love even more and even harder after each one. By herself, she took care of my grandfather, who has dementia. This disease forces the person to forget their memories and the faces of the people that they love.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얼굴을 절대로 안 잊었습니다. Their love is almost like a fantasy, like a type of love you only see in stories or movies. But it is no surprise for me. For God and I, her family, and her friends are all witnesses in her love. Her love is the kind that doesn't shout. We can hear it every time. It is the kind that does not let you do everything alone, just because you are capable. Her love was the answer every time. Which is why it is so unforgettable. Even though our family has become a little smaller, we are reminded that the spaces that once filled our rooms and the dining table are never empty, because they will always be filled by the memories of our love, and most importantly, her love.
Now as her love lives on through my actions, I ask everyone here to honor and remember my grandmother in the same way. May she then live forever, forever through the actions of your life, because her love is unforgettable.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따님께서 나오셔서 어머니께 드리는 일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오빠하고 저하고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같이 정리하면서 아까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엄마의 삶이 어떠셨던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엄마에게 편지를 좀 썼어요. 투병 중에도 꽃보다 예쁘시고 빛처럼 빛나시도록 엄마께 딸네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신세지고 있다고 미안해하시던 엄마에게 상위도 소주도 다 엄마 자식들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던 것이 떠오릅니다. 엄마, 사실은요, 엄마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우리 집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손주들을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이 아플 때 함께 해주시던 그 은혜도 너무 큰데 우리 아이들이 표현할 줄 몰라 서먹서먹하던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사랑의 빛을 듬뿍 넣어주셔서 우리 집을 엄마의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셨어요. 불이 없어도 환히 빛나는 그 엄마의 빛이 있어서 우리 집은 늘 아늑해 보여. 그래서 엄마와 함께한 지난 1년은 더없는 축복이었어요. 엄마, 그때 좀 다정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지난 6월 엔젤라 졸업식 날이 생각나요. 채 5분도 되지 않는 애국가를 손녀가 부른다고 그 아픈 몸을 입고 3시간 땡볕에서 설레이신 듯 환히 미소 지으시며 기다리시던 엄마의 미소를, 엄마의 그 미소는 엄마가 들고 계시던 그 꽃보다 더 예뻤어요. 그 선하고 환한 얼굴은 엄마의 마지막 순간까지 빛이 났어요. 정말로 빛이 났었어요. 신실한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으셨기에 투병 중에도 그런 아름다움이 엄마의 얼굴에 배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그 모습을 제 마음속에 고이 간직할게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게요. 엄마, 한국에서 이민 오시기까지의 고단한 세월, 그리고 또 아빠를 돌보시던 지난 10년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드셨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정말 가슴이 상치게 미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여정을 묵묵히 살아내신 엄마,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더없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의 수고를 저희 삼남매가 이어받아 아빠를 정성을 다해 잘 모실게요. 엄마, 이 땅에서의 긴 여정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엄마, 이제 주님 편에서 품 안에서 편히 쉬세요. 꽃보다 예쁘시고 빛처럼 빛나시던 엄마 영원히 기억할게. 사랑하는 딸 남이올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아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천국 환송 예배에 함께 해주신 신승훈 목사님, 황찬원 전도사님이야, 주님의 영광교회 교인 여러분, 그리고 벨리 원로 목사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추수하는 교회 전성천 목사님, 그 밖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작년 6월 췌장암 확정 판결을 받으셨고 힘든 수술 전 처치 기간을 잘 이겨내시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 암이 여러 장기에 전이되어 가지고 투병생활 끝에 지난 8월 17일 밤에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셨지만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주무시듯 편안히 떠나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올곧은 삶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베푸는 삶을 실천하신 참 신앙이셨습니다. 평소 살 만큼 살았고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미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천국 가시는 길이니 기쁘게 보내드리자며 조언해 주십니다. 하지만 고인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저는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아직 다 돌아오지도 못한 탐자입니다. 저는 고인에게 제대로 해드릴 것이 없어서 그 회한을 내려놓기가 더 보이시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워하신데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이 없어서 무력했던 순간들이 저를 어둠 가운데 놓게 합니다. 하지만 애써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며칠간은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음식을 드리면 입을 벌리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아침에는 마치 어린 새가 먹이를 받아 먹듯이 입을 쫙 벌리신 채 미움을 받아드셨습니다. 불과 3모금에 그쳤지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동생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응해 주시기 위한 어머니의 최선이 만들어낸 그 기쁨의 순간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두 동생들과 함께 우애를 잃지 않고 홀로 남으신 아버지 잘 모시면서 어머니 이름에 눕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 엄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자랑하고 함께 웃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족의 잔다르크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어머니의 평안을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설고 말설은 이국 땅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와 저희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응원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식권을 받아주시고 준비된 식사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며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이웃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이 천국 환송 예배가 마쳐지면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은 꼭 같이 가셔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도 우리 사모님이 이 땅 계실 때 많이 부르시고 좋아하셨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나서 문광현 목사님, 벨리 은퇴 목사님,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형통하리.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당신의 종 신학선 목사님 심령 위에와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내고 안타까워 몸부림치고 있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평소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던 모든 조객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직계가족은 요 앞에 나오셔서 서주시고요. 직계가족 이 목사님부터 아드님에게 서주시고 immediate family, you may come forward. 저쪽으로 해주시고 나이 순서로 해주시고 우리 조문객들은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아서 우리 고인의 영혼을 담았던 시신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유가족들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 나가시고 한 분 먼저 안 했잖아요.
갔다 오시고요. 나오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얼굴 뵙고 한 시간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먼저 해주시죠. 야, 네. 우리 따님이 서인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마음을 모습도 좀 가시겠고 같이 엄마 사랑해. 엄마 우리 엄마 진짜로 예쁘네. 마지막까지. 목사님 위치에서 편히 쉬셔. 여기 공들어가는 보면 제가 웃었어요. 아들이 그래? 그리고 손주들 할머니 얼굴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그러면 여기 사무실에서 이거 닫을 때 아드님 두 분이 같이 꼭 알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할머니 저희 어머니 이렇게 고쳐주시고 오케이. 나도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좀 저희가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닫도록 그렇게 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은 아드님 두 분이 이쪽으로 다 나오셔서 오시면 같이 닫으시면 돼요. 좀 기다리셨다가 아드님 두 분이 여기 잡으시고 천천히 내리시면 돼요. 잠깐 손잡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할머니를 보냅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예수님 안에 보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하루한 예배도 아버지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유가족을 한량없는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은구위원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에 고 신한나 사모님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은 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고인의 영혼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신 주님, 비록 고인은 잠들었다 해도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을 믿습니다. 고인의 육신이 지금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다 해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과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인과 이 땅에서 이별함을 인하여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이러한 산소망 가운데 위로와 안위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시 성하다가 쇠하는 불과 같은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살 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인의 신앙의 본을 따라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패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말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를 닥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 중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해도 그 어려움은 닥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2장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더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그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옥에 갇혔고 매도 수 없이 맞고 돌에 맞고 파손하는 경험도 3번이나 하였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 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리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제가 목사님께서 벨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전도사로서 교회 사역을 돕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과 이렇게 좀 남들이 이렇게 목회자 중에서도 교회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그런 곳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거의 한 보니까는 20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섬겼습니다. 물론 자그마한 교회에서 늘 어려운 건 아니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작은 그러한 어려운 교회를 많이 섬기셨습니다. 사모님을 이렇게 뵈시면은 사모님이 그렇게 늘 긍정적이시고 불평불만하는 걸 보질 못하셨어요. 늘 그렇게 목사님 도우셔서 그렇게
그 사역을 도우시고 또 열심히 그렇게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사모님 몸이 원래 좀 약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그렇게 젊어서부터 몸이 많이 아프셨대요. 이렇게 그 페인 있잖아요. 이렇게 아픔이 있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몸이 아파서 늘 그렇게 페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고통이 좀 많이 겪습니다. 예. 그래도 약한 몸으로 그렇게 79세 그렇게 사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물론 이제 의학이 좋아져서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건강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면 누구든지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로지힐에 그렇게 어떤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다 이렇게 비석을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묻잖아요. 옛날에는 보니까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제가 무심결에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연세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 분들은 20세에, 어떤 분들은 30세에 젊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이요,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세 드셔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상급이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끔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러할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결코 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소망이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예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신앙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잘 흔들려요. 예. 잘 이탈합니다. 사실 너무 많은 그러한 교회 다녔던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상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에 대한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것만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요, 면류관에 대해서 여기저기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 상에 대해서. 근데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면류관의 종류가. 근데 면류관의 종류가 제가 대강 적어 왔습니다. 보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시련을 많이 받은 자, 하나님을 위해서 시련을 많이 겪은 자,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가 구속받은 자, 그 다음에 승리의 면류관, 전도나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자, 썩지 않을 면류관, 이기기를 바라며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 기쁨의 면류관, 전도함으로 받을 자랑의 면류관,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전도는 참 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고난을 받은 자,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제 이 상을 많이 받겠죠. 금면류관,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 이거 외에도요 면류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면류관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무작정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맞춰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10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물론 이건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이 인도 하늘나라에서 이 인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도 보고 또 지옥도 다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곳에 가니까 한 무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자에게 이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지옥에서도 싫어한대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고 지옥 사단에게도 사단도 싫어한대,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안내자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는 천국에 갈 만큼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을 정말 확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형식과 의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에? 근데 그러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안내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고 사단도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우리가 물론 이것은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한 신앙, 정말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믿음 있는, 확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고통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직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조금 빨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차 지나가며 엄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고 신한나 사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유족들과
또한 그 위족들을 온전히 위로하며 이곳에 함께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환호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 쪽에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꽃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관 위에다가 잘 셋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계 가족부터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